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저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 중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도 이쁘기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운 짓을 해도 이쁘고 아무리 귀찮게 해도 이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손주들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쁩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표적으로 이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아주 악한 밧세바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죄, 그 남편 우리아에게 대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 일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주시기는 했지만 살짝 흉내만 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혀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전과 똑같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 군데서 그런 말씀을 많이 보이지만 특별히 열왕기상 15장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을 이어받았고 그 뒤를 이어 그 아들 르호보암 또 그 다음에는 아비암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아비암은 다윗의 정손자가 되는데 아비암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정손자를 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지른 우리아의 죄를 잊어버리시고 다윗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실까 싶어 미리 짚으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악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데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악한 우리아에 대한 죄가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무조건 좋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신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에서 살라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 허락도 없이 이집트로 이주를 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급하게 조치하셔야 할 상황을 만들어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첩을 얻어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쁘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이쁜 사람이었던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천기 누설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른 사람에게는 일체 비밀에 붙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은 무엇이든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러셨을까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가시려고 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소돔 고모라 멸망을 막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질문 겸 소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청을 그 한 번이 아니라 하고 또 하고 무려 6차례나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50명,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렸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렇게까지는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꿔가면서 부탁드렸는데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조금도 나무라지 않고 조금도 싫어하는 기색이 없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기에 아브라함의 무엇이 하나님께 그토록 이쁘게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대강 사랑이 아니라 지극하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하게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정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 맨 처음의 순종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 당시에 고향 친척 일가를 떠나는 것은 죽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떠나라고 하신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최고조가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멍청하고 몰라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 할 것은 다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3층을 거쳐 4층으로 올라갔고 다시 5층까지 번지려고 합니다. 불길이 너무 세서 소방관들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때 5층의 창문이 열리고 아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17살쯤 된 아이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래에 매트리스를 깔아두고 아이에게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모두 나서서 괜찮으니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만 아이는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그때 남자 하나가 그 사람들 틈을 헤집고 나와서 아이에게 손을 벌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빠다, 뛰어내리라. 아무의 말도 듣지 않던 아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한결같이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에 의심이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그리고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쉽지 않고 믿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 갈등과 요동과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을 넘어 사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믿음,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믿고 사랑하려고 결단해야 가능합니다. 믿으려고 작정했고 사랑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믿음, 사랑,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사랑입니다. 어쩌다 생긴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긴 믿음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흔들리고 변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하겠다고 믿겠다고 작정한 사랑, 믿음이 지속됩니다.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랑, 나의 주님으로 믿기로 작정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기로 작정한 사람의 믿음이 오래갑니다. 이런 의지적인 믿음은 심지어 무언가 이상하고 무언가 믿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도 변치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톨스토이 단편소설 영감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에 나오는 영감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로 다 옳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가 영감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고 한 것은 내 영감이기 때문에 영감님이 하는 말, 영감님이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굴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천국인 것은 천국 같은 환경, 천국 같은 여건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순종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것이 더 좋을지 아닐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논리를 뛰어넘고 합리를 뛰어넘고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은 아우토스 호모이오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것도 같은 종류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같습니까? 본래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최후의 심판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심판주인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의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하자 심판주가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조른 것은 어떻게 하든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도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마치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내 마음 좀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 없나 하며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멸망보다 구원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멸망하는 것보다 구원을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으면 멸망시켜야 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죄가 있었습니다. 멸망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속으로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러 나가는데 누가 나서서 나를 좀 말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겁없이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탁드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10명에서 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물었다면 하나님은 또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준 아브라함은 하나님 눈에 이쁘기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코 부러워하기만 하고 말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헤아려 아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덧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이쁘기만 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과 그리고 생각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